예수는 농촌 마을과 도시를 두루 순방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행복을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쳤다. 예수는 사람들을 가엾게 여겼다. 그들은 참된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 채 죽어가고 목자 없는 양떼와도 같이 이유도 모른 채 이리저리 내몰리고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은 참으로 축복받은 상태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 번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몰려들었을 때 그는 산으로 올라가서 자기를 잡고 앉았다. 제자들이 그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다. 이윽고 예수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가난하고 집 없는 사람들은 축복받았습니다. 재산이나 지위가 없으면서도 그런 것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과 억압받는 사람들은 아버지의 뜻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일시적으로 굶주린다 해도 그들은 배가 부를 것입니다. 비탄을 삼키고 슬퍼온다고 해도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멸시하고 따돌리며 어디를 가나 내몰아 버린다 해도 그들은 자기가 받은 대우에 대해 기뻐해야 합니다. 하느님의 백성은 그렇게 박해를 받아왔으며 지금 하늘나라의 보상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부자들은 불행합니다. 재산과 지위를 얻으려 수고하는 사람들은 불행합니다. 그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모두 이미 얻었고 앞으로는 더 이상 아무것도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자들 그리고 세상의 인정을 받은 사람들은 일시적인 이 지상의 삶을 위해 사람들로부터 이익을 얻을 것만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들은 배가 부르지만 앞으로는 굶주릴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 즐겁게 지내지만 앞으로는 슬퍼질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칭찬을 받는다 해도 그들은 불행합니다. 오롯이 남을 속이는 사람들만이 모든 사람의 칭찬을 받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톨스토이 복음서 이제 4장 1절 전반기 얘기를 시작해 보게 하는데요. 예수는 농촌 마을과 도시를 두루 순방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행복을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쳤다. 아버지의 뜻이 뭘까요? 아버지의 뜻이 바로 어디에 아버지의 뜻이 있어?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사는데 아버지의 뜻이 있어요. 살아계신 하느님 아버지가 어디 계시냐면 지금 계시고 여기 계시고 이 순간에 계시니까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게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죠.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실천한다는 건 곧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 은총을 지금 여기서 사는 아버지의 뜻. 이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깨달은 사람만이 아버지의 뜻을 실천할 수 있어. 왜냐하면 깨달은 사람들은 무엇을 깨달은 사람들이라고 그래? 나를 사는 사람들이 진짜 깨달은 사람들이잖아. 내가 어디 있어?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에 있지. 그러니까 가장 정직하게 사는 건 실제로 없는 걸 살면 가짜 인생을 사는 거잖아. 늘 있고 항상 있고 언제나 있고 누구에게나 있고 어느 때나 있고 그걸 사는 거잖아. 그게 이제 진실을 사는 거고 나를 사는 거고 살아계신 하느님을 사는 거고 영원한 생명을 사는 거니까 지금 이 자리 지금 여기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 자리를 깨어있는 사람은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사람들을 가볍게 여겼다 이렇게 나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말은
가엾게 여겼다라는 말과 같아. 보통 사람들은 뭘로 사는 거냐면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으로 살기보다 뭘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요? 보이는 것에 전념하고 살아요. 보이는 것은 실제로는 있지만 없는 것들이잖아요. 뭐만 진짜 있는 거야? 항상 있는 것, 언제나 있는 것. 이것이 내 살림이에요. 내 살림. 내 살림은 본래부터 있는 살림이 내 살림이지, 밖에서 온 살림은 내 살림이 아니다. 밖에서 들어온 보물은 내 보물이 아니다. 늘 있는 보물이 내 보물이다. 이것이 하느님 나라고 이것이 하느님의 생명이다. 늘 있는 것을 사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들인데, 대부분은 늘 있는 것 갖고 안 살아이. 뭐 갖고 살아? 방금도 그 파리올림픽 양궁 중계를 봤어. 막 해설자가 중계를 하더라고. 자, 10점 관역을 맞췄습니다. 9점, 8점. 아쉽습니다. 막 그래. 이렇게 해설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미 지나간 것에 대한 아쉽습니다. 10점입니다. 7점입니다. 10점 관역을 맞췄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미 지나간 사실을 해설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게 이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있는 것, 여기 있는 것, 이 순간에 있는 것보다 늘 지나가 버린 일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그리고 그 아쉬움을 가지고 과거의 것을 가지고 또 미래를 걱정하고, 이건 사실은 지금을 사는 삶이 아닌 보통 임시적 삶을 사는 거예요. 생각으로 사는 것은 일시적이거나 임시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만 그건 있는 듯 없는 환상과 같은 삶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가엾게 여겼다. 그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눈에 보이는 그 물거품 같고 꿈과 같고 그림자 같고 이슬 같은 그것을 진짜인 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을 가엾게 여겼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 사람들은 참된 생명이 어디 있는지 모른 채 죽어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두 번째, 그들은 목자 없는 양떼와 같이 이유도 모른 채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몰려다니면서 결국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통 이제 그 어린 양떼들의, 목자 없는 양떼들을 비유하는 이유가 그래. 양의 특징들은 이것들이 눈이 이게 눈앞에만 고정시켜져서 어디 혼자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뭉쳐다니는데 양들은 늘 양 뒷다리, 앞에 다니는 양 뒷다리만 보고 따라다니는 거야. 그게 이제 양의 특징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 그들은 쉽게 낭떠러지에 빠지거나 구렁텅이에 빠지게 돼 있어. 멀리 못 보고 눈앞에만 보고, 그리고 자기 뒤에 앞에 있는 양떼들만 보는 아이들이어서 그래. 그런 것처럼 지금을, 여기를, 이 순간에 살아계신 하느님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이런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신세로 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또한 그들은 참으로 축복받는 상태가 뭔지를 모르고 있다. 이미 축복받았잖아요. 이미 하느님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이미 온 축복, 오리지널 블레싱, 늘 살아계신 하느님과 함께 있고, 늘 여기 그 살아계신 하느님 있고, 이 순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여기에서 온갖 것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 이런 사람들은,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 여기를 안 살고 어디를 살아? 다음에 뭔가
행복이 올 거라고,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그래서 늘 지금을 살지 않고 지금을 부정해. 그리고 다음 오는 날을 기대하면서 살아. 그런데 그게 기대대로 되면 좋겠지만 그게 인간사, 세상 만사,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일이 없거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깨닫지 못한 사람들을 가엽게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한 번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가르침을 들으러 앉았다. 몰려왔을 때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자리를 잡고 앉았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주변에 둘러싸여 있었다. 이웃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산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하는 산에서 가르친, 이게 마테오복음에 나오는 산상설교를 이 톨스토이가 아주 이렇게 풀어서 아주 이야기 형식으로 다시 풀어서 쓴 거예요. 가난하고 집 없는 사람들은 축복을 받습니다. 여기서 가난하고 집 없는 사람들은 축복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이 산상설교의 큰 흐름은 뭐야? 깨어있는 사람과 깨어있지 못한 사람에 관한 설교를 하는 거야. 가난하고 집 없는 사람들, 예수님의 당신 말씀에 의하면 머리 둘 곳조차 없는 사람들, 세상에는 의지처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의지처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사람, 지금을 사는 사람, 여기를 사람, 이 순간을 사는 사람을 바로 가난하고 집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깨달음이라고 하는 복음으로 읽어보면 가난하고 집 없는 사람이 무엇인지가 축 들어와. 그런데 글자 그대로 읽으면 뭔 가난하고 집 없는 사람이 축복을 받는다냐? 이건 세상으로 읽는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깨어있는 눈으로 보면, 깨어있다고 하는 거 어디를 사는 사람이야? 지금을 살고 여기를 살고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 의지하지 않아. 그래서 세상에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가 가난하고 집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가 집이 없고 가난해서 가난하고 집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 세상에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점에 있어서 집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축복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다음, 재산이나 지위가 없으면서도 그런 것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 세상의 경계 대상, 눈에 보이는 것을 욕망하지 않는 사람, 내 것으로 추구하지 않는 사람, 내 것으로 삼지 않는 사람. 왜냐하면 깨달아 있는 사람은 둘로 보지 않잖아. 둘이 아닌 하나의 세상으로 보잖아. 하나의 세상으로 본 사람은 온 천지가 다 난데 그것을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고, 이보다 더 온전할 수가 없고, 이보다 더 아름다울 수 없는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더 추구하고 무엇을 더 갖고 자기 욕망을 원하고 추구하지 않아. 이미 만족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재산이나 지위가 없으면서도 그것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축복. 재산이나 지위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재산이나 지위, 그것으로 살지 않아. 지금으로 살고 여기로 살고 이 순간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 어때? 산상설교가 잘 읽혀지죠? 깨달음의 눈으로 보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과 억압받는 사람들은 아버지의 뜻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 여기서 이제 종합 해설을 해주잖아요.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은 아버지의 뜻 안에 있기 때문이다.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실에 포인트를 주지 않아이. 가난하고 억압받는 것을 알고 보고 경험하고 사는 이것이 분명한 사람들,
요거 늘 있는 이것이 분명한 사람들,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늘 있는 이것으로 사는 사람은 아버지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그가 설령 가난하더라도, 그가 설령 억압받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일시적으로 굶주린다 해도 그는 배가 부를 것입니다. 비탄에 잠기고 슬피 운다고 해도 그는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들이 멸시를 당하고 따돌리며 어디를 가나 내몰린다 해도 그들은 자기가 받은 대우에 기뻐해야 합니다. 자, 봐요. 굶주리고 배가 부르거나, 비탄에 잠기고 슬피 울거나, 멸시를 당하고 어디에 내몰리거나, 그런 건 이렇게 얘기해. 왔다 갔다 하는 세상살이 전반에 드러나는 온갖 경험들이죠. 임시적인 것들이죠. 일시적인 것들이요.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현실들, 슬픔, 고통, 또 고독, 뭐 이런 모든 것들을 고독하게 어디서 경험하는 거예요? 다 여기서 경험하는 거고, 이 순간에 경험하는 거고, 지금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순간은 변함이 없지만 지금 이 순간에서 경험하는 것들은 늘 임시적인 것이고 일시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온갖 것들을 경험한다 해도 늘 항상 있는 내 살림이 분명한 사람은, 주님으로 사는 사람은, 이 주인공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온다 해도 기뻐해야 합니다. 하느님의 백성은 그렇게 박해를 받아왔으며 지금 하늘나라의 보상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이 바로 하느님 나라를 살고 있는 거예요. 설령 그것이 박해를 받는다 해도 어디서 받는 거예요? 지금 받는 박해고, 지금 받는 모욕이고, 지금 받는, 여기서 받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사라지지 않는 자리잖아요. 영원한 자리이고. 이게 산상설교를 이 깨달음의 방식으로 이해해 보니까 어때요? 아주 쉽지요? 괜찮아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반면에 이제 부자들은 불행합니다.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복음으로 나오지요.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은 불행합니다라는 뜻이에요.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물질적 세상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제가 별로 이쁘지 않는 말로 말했지만 미천년 널뛰듯이 뛰어다니는 사람들. 그러니까 늘 보는 것에 집착해서 이것저것을 쫓아다니는 사람들. 이 욕망 저 욕망을 쫓아다니는 사람들. 이 관심 저 관심. 관심 있으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잡는 사람들, 집착하는 사람들, 그것에 퐁당 빠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충분히 보고 즐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붙들리면 그것에 빠져요. 그게 아주 좋은 말씀이 있어. 잡으면 잡힌다. 그러니까 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눈에 보이는 것을 집착하여 잡는 사람들이어서 그 보이는 것에 묶여버려. 내가 너무 나의 큰아들을 사랑해서 큰아들만 사랑했더니 어떻게 돼? 큰아들한테 붙들리게 돼. 큰아들은 큰아들대로 존중하지만 그를 붙잡지 않는 어머니의 역할들이 되게 중요한 거야. 남편을 사랑하지만 남편을 집착하지 않는 모습. 자녀들과 친구들과 이웃들을 정말 사랑하지만 그러나 그들을 집착하지 않는 모습. 이게 진정으로 사랑하는 모습이지요.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반면에 부자들은 불행합니다. 이 말은 뭔 말일까? 눈에 보이는 것을 잡는 사람들은 불행합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말과 같네. 재산과 지위를 얻으려 추구하는 사람들은 불행합니다. 그 사람들은 뭐예요? 근본적으로 지금 있는 것, 여기 있는 것, 지금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온 천하의 모든 것을, 그게 다 자기인데, 자기
하느님 것, 자기 것 아닌 게 없는데 따로 자기 것을 찾는 사람들은 불행할 수밖에 없잖아. 왜 불행해? 지금 여기를 부정하니까, 나를 부정하니까, 나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지금 있는 것을 내가 부정하고 더 많은 것을 찾고 더 많은 것을 원하기 때문에 불행에 빠지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모두 이미 얻었고 앞으로도 더 이상 아무것도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미 얻었어. 완전히 풍족한 사람들이야. 그런데 자기를 부정하니까 그걸로 만족하지 못해. 그러니까 더 추구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추구심을 내려놓아라. 추구심을 내려놓아라.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를 만족하여라. 그러는 거죠. 부자들, 집착하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의 인정을 받는 사람들은 일시적인 지상의 삶을 위해 그들을 위해 사람들로부터 이익을 얻을 것만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도 사실은 나에 대한 집착이야. 내가 따로 있다. 지금 그들은 배가 부르겠지만 앞으로 그들은 굶주릴 것입니다.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이제 너무너무 분명하지요? 지금 배불러. 잡았어. 잡은 것은 놓치게 돼 있어. 영원하지 않아. 일시적인 것들이야. 모든 게 다. 우리의 몸도 일시적이고 건강도 일시적이고 젊음도 일시적이고 친구들도 일시적이고 부모도 일시적이고 모든 것이 다 한시적인 거야. 그래서 한시적인 것을 붙드는 사람은 결국 그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말이 지금은 배부르겠지만 결국 굶주리게 될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겨. 지금은 즐겁게 지내겠지만 앞으로는 슬퍼질 것입니다. 지금은 소유의 즐거움, 가진 것의 즐거움, 집착해서 그것을 만지는 즐거움, 그것을 소유하는 즐거움이 있겠지만 결국은 그 소유를 빼앗길 날이 올 거고 소유가 사라지게 되면 슬퍼질 날이 올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모든 사람의 칭찬을 받는다 해도 그들은 불행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를 칭찬, 에고의 칭찬이야. 이건 가짜 나거든. 일시적인 나거든. 이 몸뚱아리, 그리고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몸뚱아리, 나의 느낌, 이건 모두 다 일시적인 것인데 이것에 집착해 있는 사람들은 결국 불행합니다. 오로지 남을 속이는 사람들만이 모든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게 가짜 인생 산다는 거예요. 고무다리 긁는다는 거예요. 진짜는 뭐게? 항상 있는 내 살림, 늘 있는 내 살림, 언제나 있는 내 살림. 그게 뭔 살림이야? 지금 있는 살림, 여기 있는 살림, 이 순간에 있는 이 살림. 이게 진짜 내 살림으로 사는 거야. 이것만 영원한 거고, 이것만 무한한 거고, 이것만 변함없는 나를 영. 그래서 지금 여기 이것을 통해서 온갖 것들이 세상에 이렇게 훤하게 드러나게 돼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실제로 돌스토이 복음서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한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여기에 대한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죠. 깨달은 사람은 행복하다. 깨닫지 못한 사람은 불행하다. 뭘 깨달아?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있는 나를 사는 사람. 어디 있어요? 살아있는 내가? 지금 있잖아요. 지금 여기 있으면서 제 목소리 듣고 있죠? 듣고 있는 이놈이요. 보고 있는 이놈이요.
느끼고 있는 이놈이고 알고 있는 이놈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와서 보라 그랬어. 와서 들으라 그랬어. 보라는 말은 뭔 말이야? 어떤 대상을 보라는 말이 아니라 보라! 보고 있는 네가 너다. 이런 거야. 들어라! 듣고 있는 네가 그놈이 진짜 너다. 라는 거야. 그걸 확인시켜주고자 하셔서 보아라, 들어라 그러셨어. 보아라 그러면 보아지지요? 들어라 그러면 들어지지요? 그렇게 보고 있는 그것이 진짜 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라. 듣고 있는 그것이 진짜 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라. 지금 여기서 느끼고 있는 이것이 진짜 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라. 이렇게. 누구나 다 나를 사는 사람들이지 나를 살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지금을 안 살고 자꾸 과거 것을 만지작 하고 있고 아직 오지 않는 것을 만지작 하고 있어서 실제로 지금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예수님께 젖어 있는 것들을 이 복음을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가엾게 보겠어요. 이것들이 맨날 고무다리만 긋고 있네. 없는 것만 찾고 있네. 있는 것 갖고 안 살고. 글쟁이. 있는 것 갖고 살아야? 네 살림으로 살아야? 그 영원한 생명으로 살란 말이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참말로. 물속에 있으면 싫어. 물 찾고 있다 너희들이. 에? 웃겨본다. 소를 타고 소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다 너희들이. 병정동자라고 옛날에 있대. 병정동자가 바로 불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을 들고 다니는 이 병정동자가 이 횃불을 들고 불씨 찾고 돌아다닌대. 그게 우리 인간의 삶의 꼬라지라는 거지. 늘 자기로 살면서 자기 자신의 삶에 온전하게 만족하지 못하고 이보다 더 좋은 삶을 경험하지 못하고 늘 불만족 속에서 그 무엇인가 더 나은 세상, 더 나은 나를 경험해 보고자 하는 인간의 이 끊임없는 추구심이 놓치지 않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보고 가엾게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이제 무슨 말씀인지 확 와닿죠. 우리가 그렇게 살았지 않아요? 에? 그래, 어디 그 중국의 선사가 개송을 남겼는데 그게 요지일체법이라는 말을 남기면서 모든 것을 일체법,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완전히 안다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이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것인 줄 안다면, 사실은 내 것이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다. 자성무소유.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즉견 하느님을 보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의식 그 자체가 이거잖아요. 의식뿐이잖아요. 의식하니까 보고, 의식하니까 듣고, 의식하니까 느끼고, 의식하니까 아는 거잖아. 의식이 곧 그래서 존재고, 그 존재가 곧 하느님과 없이 계시는 하느님과 똑같은 깨달음을 사는 것이다 라는 뜻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물어볼까? 다니엘라 자매님은 어디 사시오? 그러면 뭔 전주 삽니다. 다니엘라 자매님은 몇 살이요? 그러면 몇 살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육신의 나이와 육신이 살고 있는 그 자리를, 그 주소를 얘기하겠지만, 그러면 그런 사람을 뭐라고? 애기 밥통 그래. 애기 7통 그래. 그것은 육신 대상이 살고 있는 자리가 어디요? 전주이고
지금 육신의 나이가 몇 살인 거지. 실제로 늘 있고 항상 있고 언제나 있고 살아있는 하느님과 똑같은 이게 어디가 있어? 지금 있잖아. 몇 살이요? 그건 나이가 없어. 그건 태어난 적도 없고 죽는 적도 없는 이것이 진짜 나요. 불생불멸의 영원한 생명이 나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이 몸뚱아리가 나라고 생각하고, 나 지금 전주에 살고 있는 누구누구 몇 살짜리 누구누구요 그러면 그 몸뚱아리가 니냐? 이 칠통아 밥통아 그러는 거예요. 늘 이 얘기를 우리가 기본 전제로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깨어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나는 뭐가 나요? 항상 있는 놈이 나요. 항상 있는 거. 항상 있는 놈. 항상 있는 놈이 어디 있어? 지금 있고 여기 있지. 어떻게 있어? 보고 듣고 느끼고 알면서 있지. 이것은 어릴 때도 그렇고 누구나 그래. 실제로 이건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오직 나만 경험하는 거예요. 그죠?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걸 경험하기가 어려워. 다들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은 딴짓하고 있어. 이걸 그래서 허공과 같은 의식뿐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건 기준이 없어. 원래 이 육체로 얘기하면 좌표가 그려지잖아요. 몇 년도에 태어난 누구누구. 이게 좌표가 설정이 되죠. 지금 여기 있는 내가 육신으로 보면 좌표가 있지만 이건 육신이 아닌 육신 바깥에 있는 것이면서 육신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건 좌표가 없어.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나라고 그래. 분명히 육신은 시간 공간 안에 있지만 육신을 경험하고 있는 이 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여기서 모든 것을 경험하고 느끼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 허공성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게 허공돌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이유는 허공이라고 할 경우 이제 허공이 나라고 할 경우 봐봐요. 그래 이제 이게 이제 깨달음의 어떤 틀이 탁 되는 거예요. 허공이 나라고 할 경우 거기에는 시간과 공간이 없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이 있으려면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동이 가능해야 돼. 거리가 있어야 돼. 거리가 있는 것이 공간이 있는 거였어요. 공간이란 거리가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것이어야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 허공도리로서 나는 텅 비어 있으면서 아는 이것은 허공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거리가 없어. 딱 붙어 있어. 온전히 이렇게 착. 허공이라고 하는 것은 거리가 없잖아. 거리가 없다는 얘기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거리가 있어야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의 시간이 생기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는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동시에 나는 이 세상을 살지 않는다는 말은 그런 거예요. 아시죠? 뭔 말인지 알겠죠? 이건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아, 그걸 얘기하는 거구나. 그렇구나. 그래서 허공돌이라고 하고 없이 계시는 하느님의 본성이 내 본성이라고 하는구나 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모든 것이 다 지금 여기 텅 비어있는 이 자리에서 나오는데 이 자리는 뭔 자리? 이 자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자리. 이게 하느님이 계신 자리. 하느님이 살아계신 자리. 이 하느님이 살아계신 자리, 하느님이 사는 자리라 나는 이걸 하느님의 성소라고 그래. 지금 여기 있을 거면. 이 하느님의 성소를 천상 만군 천사들이 늘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라고 노래 부르는 자리가 지금 이 둘이 아닌 하나인 자리, 지금 여기 이 순간의 자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드러나는 현상이야 온갖 현상을 다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허공 안에는 어떤 변화도 없이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고 있는 그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비가 와. 근데 허공에 비가 젖어? 안 젖지. 그런데 허공이 있으니까 비가 오는 거예요. 그 허공이 있으니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허공이 있으니까 온갖 것을 다 보는 거예요. 그 허공을 소리의 관점으로 보면 소리 없는 소리인 침묵이 바로 하느님이에요. 고요가 하느님이고, 모양의 관점으로 보면 텅 비어있는 이 허공이 모든 모양을 드러내는 거고, 느낌의 관점으로 보면 어떤 느낌도 없는 것이 모든 것을 다 느낀다고 하는. 그래서 인연 따라, 상황 따라, 조건 따라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지만, 드러나는 이 자리는 불생불멸, 생기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 자리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나의 본성이. 이건 뭐 말로 하니까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늘 우리는 이것밖에 없잖아요. 이 나로 살잖아요. 실제로 지금 제 앞에 이 탁자가 있지만, 탁자라고 하는 건 추상적인 말에 불과하잖아요. 말이 탁자는 아니잖아요. 추상적 개념에 불과하지. 탁자는 온갖 탁자에 수많은 탁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말로 그냥 탁자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탁자를 말하는 게 그냥 말일 뿐이에요. 진짜 탁자는 뭐예요? 지금 여기 내가 경험하는 이 탁자가 진짜 탁자지. 그래서 물질 명사나 이런 것에 우리가 많이 끄달리게 되어 있는데, 명사나 말이나 언어에 끄달리게 되는데, 말과 언어는 사실이 아니에요. 그냥 그것을 표현하는 기호와 기표에 불과하죠. 그래서 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없기 때문에 전부가 난 거예요. 내가 없다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헷갈려해. 그래서 진짜 나는 전일적 나를 진짜 나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깨어나는 안목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 안에 분명해지면, 보고 들리고 느껴졌기 때문에 이제 보고 듣고 느끼는 대상에 끄달리지 않으면서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인 지금 있는 것, 여기 있는 것, 이 순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은 늘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라는 이 말을, 그럼 몸은 어떤 역할을 할까? 우리 몸은 그 배를 고정시키는 닭과 같은 역할을 하죠. 몸은 늘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몸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을 두는 사람은 늘 하느님 나라를 살게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몸뚱아리를 가리켜서, 이 생각하는 이 에고를 가리켜서 깨달은 사람들은 요 놈을 자네라고 말하기도 하고 3인칭으로 부르기도 해. 우리 그 어린아이들이, 꼬마들이 아직 분별심이 온전하게 드러나지 않을 때는 자기 이름을 부르잖아. 철수가 이건 먹고 싶어요, 영희가 이건 먹고 싶어요 그러잖아. 그건 근본적으로 나를 3인칭으로 보는 주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는 내가 진짜 나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보는 나를 우리 그리스도교 안에서는 주님이라고 그래. 주님을 떠나선 한시도 우리가 산 적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우리 수많은 사건들을 경험하고 살면서도 언제 제일 힘들어하는 줄 알아? 다 그냥 지나버릴 수 있어, 이 수많은 사건들을. 근데 나에 관련된 사건이 경험되면 그때 놀래버려. 예를 들면 자기 아들이 군대를 갔어. 응? 군대를 갔는데 최상병이 그 사고가 일어난 그 부대하고 똑같은 부대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 오, 우리 아들이 있는 부대네. 그러면 깜짝 놀래버려. 그래갖고 여기저기를 수소문을 해가지고 자기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면 그때 휴, 그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사건에 대해서 드러나는 일에 대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는데, 나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사건이 되면 그때는 이제 정신 못 차려버려. 왜 그럴까요? 내가 따로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나에 관련, 나하고 가까워 있게 되면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근본적으로 실제로는 나와 내 것에 대한 집착이 그렇게 심해, 우리 인간은이. 암 선고 받았다고 울고불고 난리야. 우리 큰아들 암 선고 받았다고 연락 왔어. 잠시 후에 한참 울다가 한참 어머니 의사가 잘못 판독했다고 연락이 왔단께. 그러면 지옥 갔다가도 금방 얼굴이 펴져갖고 우미 우리 아들 살았다네. 그러면 진단하기 전과 진단한 후에 무슨 차이가 있어? 아무 차이가 없는데 하나의 생각 때문에 죽기도 하고 지옥을 경험하기도 하고 하나의 생각으로 천당을 경험하기도 하는 거라면 그것은 사실이 아니야. 그냥 생각이 지옥과 천당을 만들어내는 거지 실제로 지옥과 천당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는 아주 손쉬운 사건 중에 하나네. 그렇듯 기본적으로 나와 내 것이 없다, 나와 남이 따로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하는 거, 이게 진짜 깨달음입니다. 내가 없으니까 집착할 것이 없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다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눈에 보이는 대상 경계에 관심이 있는데, 이 깨달음은 대상 경계에 관심이 전혀 없어. 보는 이것에만 관심이 있어. 그런데 실제로 이 깨달음이 오면 정말 아무 쓸모가 없는 이 깨달음이 진짜 온전한 우리 삶의 전체를 좌우하는 큰 깨달음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얼마나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생각과 언어와 말에 끄달리면서 사는지 몰라요? 보통 그 7살까지 정도 되면 인간의 언어 습관이 대충 완성된다고 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언어를 배우려면 7살 이전에 배우면 아주 쉽게 배운다고 하지. 그리고 안 잊어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관념이, 언어가 한번 우리 안에 딱 들어오면 얼마나 언어가 에너지가 센지 잘 없어지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세상은 금방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지만 언어는 우리 머릿속에 박혀서 도무지 사라지지 않는 부분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 대부분 허상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언어의 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우리 이 공부의 핵심은 뭐냐면 언어의 독을 빼는 거예요. 사실상 언어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 생각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 이 생각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방법이 어딜까? 치유센터. 인간의 분열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인간은 근본적으로 다 분열되어 있어. 분별 생각, 의식 속에, 분별 생각, 망상 속에 빠져 있는 이 인간의 치유센터는 지금으로, 여기로, 이 순간으로 돌아오면 생각과 느낌을 제거해낼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이 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결국은 또 말을 쓰게 돼 있어. 언어를 독을 빼기 위해서 독을 쓰는 거지. 약이라고 하는 파머시라고 하는 이 약이라는 원래 언어가 라틴어에 그 파르마콘이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왔다고 그래. 파르마콘이 뭔 뜻이냐면 독약이라는 뜻이야. 독약. 그러니까 실제로 독약을 통해서 독을 빼내는 것이 약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지금 그 독약을 빼는 거, 독을 빼는 건 뭐예요? 인간의 생각과 감정과 언어의 독을 빼는 일인데, 이 독을 빼라고 하는 말을, 언어를 빼고 생각을 빼라는 말을 지금 언어로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독을 독으로 치료하는 거지. 기본적으로 내가 있으니까 남이 있고, 안이 있으니까 밖이 있고, 남자가 있으니까 여자가 있어. 있으면 그와 상대되는 것이 있는 게 세상의 법들인데, 나와 세상과 이것들은 늘 동시에 드러나는 것들인데, 이 동시에 드러나는 모든 것들이 꿈과 같은 것인 줄 알기만 하면, 일어났다 사라지고 피고 지는 것인 줄만 알면, 기본적으로 나는 늘 지금 여기 이 자리를 떠나 있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야? 없이 계시는 하느님의 본성으로 사는 얼굴 없는 나여. 나는 허공이로소이다. 허공이 나여. 텅 비어있는 허공이 나란 게 진짜나? 그래서 여권 사진을 내라 그러니까 나는 허공입니다. 얼굴 없는 얼굴이 진짜 납니다. 이건 깨달음의 영역에서는 진짜 나는 이렇게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아는 이 허공이 나인 것이지만, 세상에서의 내 얼굴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일체법, 일체 내가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농촌과 도시를 두루 순방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행복을 모든 사람에게 가르쳐 주셨다. 아버지의 뜻이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이 아버지가 살고 있는 이 자리란다.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이 자리에서 참된 행복이 있단다. 그래서 이제 늘 눈에 보이는 것만 끌려다니는 사람들을 가엾게 여기셔서 많은 사람들 산상 설교를 하시는 부분을 여기서 지금 드러내어 보여주시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분명히 깨달은 사람들은 어때요? 아무리 시끄러운 저작거리 시장통에서도 다 뭘로 보여? 시끄러운 소리 모두가 다 살아있는 하느님의 목소리로 들려. 시장통 아지매의 욕소리도 다 뭔 소리? 내 소리, 하느님의 소리, 거룩한 소리로 들려. 그런데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성당에 앉아서
아주 강론을 잘하는 신부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다 뭘로 들려? 하느님의 말씀으로 안 들려. 다. 그건 하느님의 말씀이 아니거든. 하느님의 말씀으로 들리려면 그 말을 듣는 내가 지금 여기 살아있는 하느님이니까 그 모든 말씀이 이 자리에서 들리는 소리로 들려야 되는 거거든. 고요의 소리로. 아무것도 없는 이 자리에서 소리 없는 소리에서 들리는 하느님의 소리로 들려야 되거든. 그런데 본당 신부의 말로 들으면 그 하느님의 소리가 아니에요. 글쎄.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은 시장 저작거리에서도 다 하느님의 목소리로 다 들리지만 아무리 고요하고 조용한 성당에 앉아서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자기 생각, 망상에 빠져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지.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자리야말로 제대예요, 제대. 거룩한 제대라고 그래요. 거룩한 제대. 하느님이 살아계신 어린 양의 제사가 이루어지는 자리. 모든 죄가 사해지는 자리. 이 자리는 순수 의식 그 자체인 자리이기 때문에 어떤 죄도 흠도 없어. 그래서 여기는 신성 불가침의 자리. 아무 아르마리가 없는 이미 있는 이 자리.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은총 자리. 여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이미 하느님 나라를 드러내고 있고, 이미 나를 드러내고 있고, 이미 진리를 드러내고 있고, 이미 완전하게 살아있는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고, 완전히 살아있는 나 있음의 존재의 기쁨이 이 자리에서 시작되는 자리예요. 어떻습니까? 보통 이제 운동을 하거나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그 단계별 뭘 가르치잖아요, 이거. 저도 저기 요즘에 너무 더워서 그거 못 하는데 조금 날씨가 시원해지면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싶은데, 인라인 스케이트를 탈 때 보통 걷기부터 1단계 인라인 스케이트 신발을 신고 한 발, 두 발, 세 발 이렇게 걷는 훈련부터 해. 2단계. 그 다음에 이렇게 미는 훈련을 해. 미는 훈련. 3단계. 그러면 이렇게 요걸 제끼는 훈련 막 이렇게 하는 1단계, 2단계, 3단계를 해. 배우는 단계에서는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지만 이미 그것이 능숙하게 타게 되면 1단계, 2단계, 3단계 없이 그냥 타. 그냥 타는데 그냥 타는 속에 1단계, 2단계, 3단계가 다 들어가 있어.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이 영성 공부도 마찬가지 사실. 사실은 1단계는 뭐냐면 내가 뭔 줄 아는, 나와 이 세상이 꿈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실체가 아니라는 걸 알고 오직 실체는 보는 이것, 늘 있는 이것만 진짜 실체라고 하는 걸 알게 돼. 그러면 이제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고 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것일 줄 알아. 근데 실제로 이 세상이 꿈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려면 어떤 단계가 있기는 있어. 그게 이제 어둠 밤의 3단계를 거친다고 그러잖아. 중세 신비학자였던 십자가의 성 요한 같은 사람들이 했던 얘기. 첫 번째, 몸뚱아리가 감각이 사라지는 어둠 밤의 경험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이 사라지는, 그 다음에 자기 의지가 사라지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온전히 사라지면 텅 비어있는 이 자리, 전체 자리가 하느님의 자리인 줄 알게 되는 이 단계의 과정을 거치지만, 이게 이제 깨달아 버리는 사람들, 그런 단계 없이 그냥
지금 여기 이 하느님의 살아있는 이 영원한 생명을 아주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이렇게 잘 경험하게 되는 거지. 어때요? 농구공을 이렇게 너는 훈련할 때 체육 선생이 1단계 공을 잡는다.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2단계 부분 동작들을 가르치거든. 슛을 한다 이렇게. 근데 이제 그건 처음 배울 때 단계가 있지만 그것이 능숙해지면 단계 없이 그냥 하게 되는 거예요. 연속 동작. 그게 우리의 일상생활 전체가 다 하느님의 성사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바로 그것이 관상생활이라고 하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온전히 1단계는 늘 뭘로 얘기하는 1단계냐면 나와 이 세계가 따로 없다. 나와 남은 원래 뭐예요? 꿈이요. 꿈이 환상이죠.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2단계는 나와 남이 없는 오직 하느님뿐이다. 순수의식뿐이다 라는 거 하는 게 2단계. 3단계는 나와 남이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의 모습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이다. 이게 3단계. 그런데 이제 이 1단계, 2단계, 3단계를 그냥 살 때는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그냥 일상 전체가 하느님의 일이요, 주님의 일이요, 나의 일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오직 없이 계시는 하느님만이 나의 진짜 안식 자리, 영원한 평화의 자리, 평화를 주옵소서. 그 평화를 주옵소서 하는 자리가 지금 여기 이 자리라는 것을 알게. 이게 바로 우리 공부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자기 몸을 한번 느껴보세요. 몸 느껴지죠? 몸을 둘러싼 공간을 한번 느껴보세요. 그 공간을 계속 팽창해 보세요. 확장하고 확장하고 확장해서 우주 전체까지 확장해 보세요. 바로 그겁니다. 이 무한하고 이 영원하고 이 절대 불변한 이것, 경계 대상을 둘러싸고 있는 이 허공과 같은 것, 확장하면 무한하고 영원하고 그리고 절대 불변의 이것이 진짜 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 이 깨달아 아는 것을 통해서 이제 진정한 진복자다라고 하는 진복 8단도 바로 이 깨달은 사람들만이 겪는 행복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